오늘 주보랑 본문이 또 제목이 달라서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주보를 준비할 때는 오늘 주보에 적힌 대로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좀 제한되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형통과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형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욥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충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이제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눴죠. 요 소발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나오는 장이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다가 이제는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답변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욥도 한 바퀴 돈 것에 대한 이 자기의 논증을 펼치기 때문에 욥의 답도 조금 길어집니다. 근데 왜 답이 이렇게 길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이 많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은 말 별 안 하십니까? 말씀이 좀 적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게 생겼죠, 제가. 근데 저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나 아이들과 있을 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으면 막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언제 그렇습니까? 억울할 때, 억울하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욥은 지금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억울한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여러 가지 말을 퍼붓듯이 욥도 그 친구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13장 후반부터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 그러니까 12, 13, 14 세 장이 이제 욥의 대답인데 반은 욥이 소발에게 하는 말이고요, 반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의 대답이지만 그 반은 친구에게 하는 말이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욥과 다윗이 가끔씩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면에서, 너무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면에서 욥과 다윗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드리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합니다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죽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드리다 보면 밥이 되는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또 다윗의 시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기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왜 악인들은, 오늘 욥의 논증과 똑같아요. 왜 악인들이 잘 되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왜 악인의 장막에는 저렇게 풍요로움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왜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렇게 많이 쥐어주시냐고 하면서 욥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저 나쁜 인간들이 하나님 왜 저들 형통하죠? 그러다가도 다윗이 어떻게 돌아섭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죽으로 시작했다가 밥으로 바뀌는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죠. 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소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잔소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 주로 그렇죠. 제가 너무 이것도 스테레오타입대로 하면 안 되는데 선입견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집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 보면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나쁜 인간인 것 같고 그런데 잔소리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잔소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고칠까 봐 제발 양말 좀 거기 벗지 좀 마요. 그거는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안 벗을까 내일은. 그런데 내일 또 다시 절망이 찾아오죠. 그렇게 되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함이 없다라는 거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한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더욱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이 장면은 반은 욥의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오늘도 말씀이 딱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친구들에 대한 핀잔, 친구들에 대한 원망함. 야, 니네만 지혜 있는 줄 아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느냐? 이거 되게 속 시원한 말, 어디 싸울 때 한번 그런 말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속 시원한 말이거든요. 너가 없으면 지혜도 없는 줄 아느냐? 이제 많은 소위 교만한 분들, 그분들이 나는 교만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교만한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욥은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한 장 반에 가득 차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은 기도로서 올려드리게 되죠. 자, 이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 말씀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맛보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드리고 다음 주는 가능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공감이 가실 겁니다. 욥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진 않지만 이런 내용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만 아는 게 아니다. 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1절부터 3절인데 여기는 욥의 말에 날이 서 있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혜가 절대로 너희들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3절에는 야,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옆에서 막 계속 너가 죄인이니까 그랬지, 네가 죄를 안 졌으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한 적이 없으신데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만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아는 것 같으냐?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욥이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당해보니까 뭐 또 당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한계죠. 거기에 대한 저항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다에 대한 저항이에요. 욥은 이 전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사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욥기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욥기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잠언은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일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에는 부지런한 자가 복을 얻고 게으른 자가 망하는 확실한 그 세상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욥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잠언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욥기에 제가 이것도 다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욥기의 창조 신학,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부르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너 이 동물도 봐라, 너 저 동물도 봐라, 내가 만든 거 봐라, 내가 만든 거 이거 다 봐라, 얼마나 다양하냐,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 얼마나 네가 생각하는 거 상상 위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동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는 동물은요 거의 대부분 뻔합니다. 꼭 다리 4개 그릴 거예요. 귀 반드시 그릴 겁니다. 눈 반드시 그릴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아니 이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드러나는 것. 그 이유가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되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기는 죄와 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욥은 이걸 갖고 계속,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계속 죄와 벌인 줄 알고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죄 안 졌는데 왜 벌 내리셨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벌 내리셨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무리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야, 이거는 죄와 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권에 대한 문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야라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죄와 벌의 문제로만 생각하신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친구들이 그걸 맨날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또 와서 그래도 네가 죄 졌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시 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을 보편적인 지식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럼 다 잘 키우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얼마나 좋은 보편적인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까? 뭐 사랑해줘라, 사랑해줬더니 되던가요? 잘 되세요, 여러분? 뭐 사랑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매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목사님, 저희 애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성이 다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들어줘라, 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라. 아이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요, 뭐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들어줘서 뭐 하려고요?
완전 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훈육하라도 있어요. 탁 잡아가지고 눈을 탁 바라보면서 제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어느 집 자식은 됐어요. 제가 새끼라고 말할 뻔했는데 어느 집 애는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게 다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보편적인 교육으로 아이를 다 잘 키울 수 있다면 그냥 책 읽고 아이 키우면 되는 거예요. 밥 이렇게 먹여라, 교육 이렇게 해라, 성품 이렇게 가르쳐라, 울 때는 이렇게 해라. 뭐 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 만나가지고 금쪽새끼인가 뭔가 있잖아요. 뭐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어요. 그거 그 프로그램 보면 그분은 진짜 무슨 마술사 같아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요 문제거든요. 딱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막 공손하게 인사하고 막 그거 조작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게 뭐 기계도 아니고 뭐 이렇게 톱니바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조작 가능성을 제가 한번 제시해 봅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는 정말 안 돼요. 그런 분 있으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모든 보편성은 다 적용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오늘 이것도 그거거든요.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인데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야 그렇게 키우지 말고 이렇게 키우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야 내 경험에는 이래 이렇게 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이죠. 나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너희만 있느냐?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이건 아니거든. 아니라는 걸 좀 믿어줘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식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도 보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뭐 처치 플랜팅을 이렇게 개척하면 된다. 조언들이 있고 성공의 공식처럼 느껴지는 방식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사들 보면 외국의 기사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끌립니다. 뭐 성공하는 교회의 목회를 잘하는 8가지 방법. 그거 읽고 교회 목회 잘하면요 다 잘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적어놓은 거 보면은 나도 설교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보편성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여지는 그 보편성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당연히 욥이 이제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 자체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창조의 다양함이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크고 작고 아름답고 또 우리 기준에 못생기고, 여러분 못생긴 동물은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못생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겨서 살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삶을 자신들의 공식 안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벌의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1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아직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계속 죄와 벌의 문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욥은 제가 죄가 없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딘가에 매어 있으면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데 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말싸움하려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지만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목회자에게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있지만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점잖게 나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욥에는 그 죄의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정말로 욥이 가져야 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죄와 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뭘 잘했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는 것을 찬양해야지 내가 뭘 잘했나 자꾸 돌아보지 마. 내가 지난주에 뭘 잘했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 잘한 다음에 좋은 일 있어. 하나님 나 말을 좀 이쁘게 했더니 복을 주시네. 그거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잘 되는 것을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거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잘하면서 뭘 받으면 반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신앙도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뭐 잘못되고 어렵고 아이들이 다치고 그러면 저도 저희 첫째 아들 뭐 머리만 7번 꿰맸으니까요. 정말 제가 응급실에 몇 번을 피를 흐르는 개를 데리고 갔는지, 마취를 몇 번을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많죠. 하지만 그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영민을 사랑하는 걸 믿어요. 자꾸 나의 죄로만 영민을 치신다고 생각하진 않죠. 이거에만 매여 있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도 죄와 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거를 부인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벌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을 죄와 벌의 상관관계로만, 이 보편적인 사고로만 끌고 나가면 우리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만, 죄와 벌만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죄와 벌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시고 인내하심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만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의 상태가, 나의 상황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쉽게 들으셔도 되니까 좀 마음을 놓으시고 이제 좀 신학적인 공부는 내려놓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감독이 되기가 쉽지 않다.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라고 세계적인 선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흔히 신학교에서 그런 농담 많이 하는데 설교학 교수님들이 가장 설교를 못 하신다. 이제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학 교수님들도 계세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별로 나을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훌륭한 선수들이 훌륭한 감독이 못 될까요?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차봐. 이렇게 차라니까? 감독님 잘 안 되는.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좀 차봐. 자기는 다 되는데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봐. 힘 빼봐, 힘 빼. 너는 왜 안 되니? 야, 너 축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축구를 하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찼다. 그러면 이제 선수도 자존심 팍 상하고, 프로 선수한테 그런 말 하면 자존심 팍 상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수학을 가르쳐 주다가요, 이해를 시켜야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가 되면 안 돼요. 야, 이걸 이해 못 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한숨을 쉬죠. 넌 진짜 엄마 닮았구나.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니?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딱 되는데 이거 왜 이해를 못해? 그러면 더 긴장해가지고 옆에서요 막 벌벌벌 떨면서 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거는요 영원토록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는 목회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같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막 저녁에 끙끙 앓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맨날, 저 원로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시면 야 신경 쓰지 마 그러시는데 저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목회를 합니까? 근데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경 쓰면서 못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이제 시켜보면은 영어 발음 중에 생각보다 어려운 발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좀 해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죠. 제가 맨날 미국에 갔을 때 뭐 oral 이런 거, 우리는 오더잖아요. 근데 이제 oral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oral. 또 world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월드라고 말하는 월드도 그렇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요 뒤에 G이지만 치 발음이 나야 돼요. 약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가서 오렌지 그러면 잘 못 알아듣어요. orange 한번 그거 따라 하시게 되죠 갑자기. 네, orange. G 발음 살짝 들어가요. 이게 안 되면 저도 이게 왜 안 되니? 따라해봐. oral, 오다 그럼 그게 아니. 빅맥, 여러분 빅맥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빅은 G로 끝나고 맥은 C로 끝나거든요. 이게 발음 뒤에가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린 다 기억이잖아요. 빅맥이잖아요. 미국에 있어서 빅맥 달라 그러면 걔네들 절대로 못 알아들습니다. 그럴 때는 하실 수 있는 게 number one please 하면 돼요. 빅맥이 대부분 1번이거든요. 1번. 빅맥을 포기하시고 빨리 번호로 바꾸셔야 돼요. 빅맥이 힘들어요.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내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5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약간 난해한 말씀이거든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이거를 세번역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픔을 갖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거죠. 내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평안한 너희들은 내 재앙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 거봐, 벌 받아서 그러지. 안 당해 보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는 안 억울해 보니까 모르는 거죠. 이건 마치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야, 배고프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 사람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여러분,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들, 여러분 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게을러서 저렇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술 중독이고 일하기 싫어하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노숙자 됐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이 개인의 문제인지, 얼마만큼이 사고인지, 얼마만큼이 사회의 문제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퍼센티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너의 책임이 90%니까 이거 노숙자 된 건 너 책임이야 라고 떠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대학교에 가고 훌륭한 기업에 취직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다 교수님인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가외 다 받으면서 커가 좋은 옷 다 입고 커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그냥 상황으로 다 단정 지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에이, 저럴 줄 알았어. 저 교회 가서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깨어졌어요. 아, 저 집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저 집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에서 남의 어려움을 나의 상황에 비춰서 그대로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나는 평안하니까 남의 어려움을 쉽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신들의 재산도 그대로 있으니까 아, 나는 괜찮고 쟤는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다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욥이 6절에 이르러서 이 보편적인 지식이 결코 옳지 않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한다고 믿는데 어떻게 요셉의 형통함을, 히스기야의 형통함을 강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눈에는 보이죠. 강도가 형통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손에 막 채워주신대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첫 번째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노는 저 사람이 불법으로 돈 벌고 사기치면서 자신들은 비싼 외제차에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왜 형통한지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들이 왜 평안하기까지 한지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너희의 세계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로우면 복을 받는 이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의 사상이, 그게 유니버설하다면, 전 우주적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강도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형통은 굉장히 단편적인 형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형통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데 평안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형통할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토록 평안한지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형통과 현재의 평안은 여러분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평안을 믿습니다.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뒤바뀌는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적인, 단편적인, 보이는 형통과 평안에 눈을 빼앗기기 쉽죠.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지금 다 가라지 뽑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저 악인이 형통하는지, 저 가라지는 쭉쭉 자라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라지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가라지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그냥 비교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안 살아계심의 증거인 양 우리가 비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병에 걸렸고, 저 사람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있죠. 술 매일 먹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소주에다 김치만 먹고 있는데 막 연세가 90이신데도 건강하세요. 뭐 진짜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건강시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음식도 안 좋은 거 딱 안 먹는 나는 60도 안 됐는데 막 위장애가 있어가지고 맨날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작은 것들에 매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요, 좀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다 좋습니다. 저는 욥을 절대로 실수를 많이 했다든지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욥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섭섭하니까 말이 세져요. 제가 그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강도가 세져요.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저기로 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악인들 형통하게 하시고 저 나쁜 놈들 평안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신앙인은 말을 조금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거 가지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다 쏟아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셋째가 저한테 섭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뭐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해주면요, 뭐 제가 그리고 또 못돼서 안 해주겠습니까? 요거 봐라,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쁜 거라서 안 해주고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면 저를 미워해요. 아빠 밉다고, 아빠 미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강해져요. 그게 아빠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아빠랑 안 살 거야 해서 제일 이제 심하게 말하면 아빠랑 평생 안 살 거야, 딱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참 귀한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에, 아니 평생도 어떻게 말하면, 평생이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평생 안 살 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안 밉더라고요. 평생 안 살 거야 하는데 예전에는 저 시기 막 마음에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해도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욥이 세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욥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했다고 야, 이 자식이 이런 말 하네, 너 저주나 받아라, 그러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막 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욥기 보면서 야, 참 말 잘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게 참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께 신뢰의 언어들, 신앙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 사랑과 기쁨의 언어들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형통함과 평안함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형통함과 평안함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없을지라도예요.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눈에 내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형통함과 평안함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정도 전에는 요셉의 형통함을 말씀드리면서, 요셉의 형통함이 아무 일도 없는 형통함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형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욥이 이해하는 잘못된 형통함은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 제가 이번에 다시 찾으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구약의 형통함이 68번 등장합니다. 형통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러면 형통함이 한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뭐 사이즈 차이, 볼륨이 차이가 많으니까 한 반 정도, 30번 정도 등장하면 맞을까요? 그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신약에 형통함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형통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대체가 됐을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동일한 크기의 어떤 형태를 가진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약은 형통함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서 맺혀서 점점 커져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형통함을 가져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과 풍랑과 큰 비와 가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맺혀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좀 어려운 얘기들을 넘어가고 말씀을 제가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연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일들, 착한 사람에게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하시는, 그걸 넘어서는 것을 악인의 형통함으로 지금 욥은 표현하는 거예요. 저 강도들이 형통하고, 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이것 봐, 저 너의 보편적인 사고 안 맞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자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들에게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봐라.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세계와 새들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그러니까 식물의 세계죠, 바다의 물고기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함과 사랑의 모습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알고 넘어가시길 원하는데, 범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범신론, 팬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범신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존재적인 신으로 여기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신이고, 그렇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범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거기다 다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산이 신이고, 그렇죠? 근데 신을 부인하는 범신론도 있어요. 이제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이어서 존재의 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을 부인하는 범신론도 있어요. 여기 이 자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짐승에게 물어보십시오. 새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나요? 땅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땅은 지진을 일으키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지진을 막 일으켜서 우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늘에서 막 천둥이 막 쳐서 누구 벼락 맞아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처럼.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아주 오묘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잖아요. 짐승의 세계로 가져가 볼게요. 여기 부지런히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여러분 사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하게 생겼고 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풀을 열심히 뜯고 있는 사슴을 저기 하루 종일 졸고 있던 호랑이가 와서 확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왜 부지런한 사슴이 잘 되어야지, 왜 여기 게으르게 하루 종일 놀고 있던 호랑이가 어떻게 저렇게 사슴 한 마리 잡으면 진짜 며칠은 배불리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제 새들에게 물어봐라. 저 비둘기, 저 아름다운 비둘기 열심히 구구구구 하면서 곡식이나 쪼아먹는 비둘기를 매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확 채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잔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욥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모든 게 다 답답하게 느껴지고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가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고 온통 보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그냥 어떠한 신학으로, 어떠한 논리로 잠재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욥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려운 마음만 생기고 답답한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욥의 지금 보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 욥의 믿음과 한번 친구들의 믿음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구들은 우선 하나님을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편협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지합니다.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딱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잘 됐어, 너는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귀한 것은 뭐냐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변치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혼란함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에게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피난처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괴롭고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말씀 안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몰아치는 혼란과 내 삶에 몰아치는 어려움과 이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맺혀지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될까?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영원히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삶이 이어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다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공부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건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공식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식은 훌륭해요. 외우십시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외우세요. 외우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죄 지으면 벌 받고 하나님 신뢰하면 복 받는 것도 외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가져야 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믿음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이 산이 저리로 옮기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공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살려고만 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